신학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성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 입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는 말씀으로 할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라는 말씀 11절에 나오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렇게 돼서 뒤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 고난을 당해서 견딘과 오래 참음을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 또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일으켜 세워주고 약한 자 있으면 강하게 같이 옆에서 붙어 있어주고 강한 자 있으면 겸손함으로 섞이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어떤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혹은 비슷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만 그것에 집중해서 진짜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지혜도 내 총명도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2지파만 갖고 10지파가 찢어져서 르호보암이 2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갖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게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는 다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요. 자기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비슷한 절기에 비슷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성경에 나와요. 비슷하게 만든다. 우리가 비슷한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질서 아주 악한 거 이거는 금방 티가 나잖아요. 반대니까. 또 교만한 거, 거만한 거, 강팍한 거 다 티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사 내나 조직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판적인 사람. 그거 해봐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장 조직에서 위험하다. 조직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비판적인 사람. 비관적인, 비관론자. 근데 이 비관론자가 꼰대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과장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다지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비관론자는 아주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대요. 그 선배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해서 되겠어? 괜히 너만 상하지. 야, 그게 되겠니? 괜히 골치만 아프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요. 진짜 안 될 것처럼 나에게 와버리니까 위험하다. 근데 대부분의 그 비관론자, 아주 그냥 꼰대고 내가 싫어하는 과장이 야! 그따위로 해서 됐어?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아이고 이러고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늘 조언을 해주고 나 밥도 같이 먹어주고 막 이렇게 같이 일도 가르쳐주던 그 선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떤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게 되겠니? 괜히 말 꺼냈다가 망신만 당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고난이 기쁘니? 힘들잖아. 너 고난이 좋니? 귀찮잖아. 자꾸만 나는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긴 옷을 입어서 같이 걸리적거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즐거워요. 근데 자꾸만 그 아주 사소한 것이 나에게 큰 걸림이 되는 것 마냥 계속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것도 슬쩍슬쩍, 살짝살짝. 우리가요, 그런 것, 마귀는 멸하고 사람은 사랑해요. 깨어있고 근신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성령 받았을 때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근데 마귀도 이와 같이 흉내를 내서 꼭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 유다는 처음부터 더러운 마귀의 자식.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만찬석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 자다까지 알려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마귀의 자식이라도 혹시. 근데 멸망의 자식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는요, 내가 무너지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내가 죄가 좋다고 하거나 말과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금방 나를 통해서도 들어와요. 역사해요.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꼰대처럼 굴어서 나를 아프겠다고 그 사람이 세상 망하게 할 사람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가 마귀였는지 내가 마귀였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장난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마귀를 멸해야죠. 기도로 마귀를 멸하고 사람과는 더불어 화평해야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요 그 사람을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마귀도 마귀의 모습을 하고 오는데 누가 어서 오세요 그러겠어요. 다 천사처럼 위장하고 오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요 티가 나요. 우리는 그걸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해요. 이것은요 영으로 하는 자만 알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영의 것을 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온전해지는 것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것은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해가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이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모를 텐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형상이 온전해지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기 그 말씀을 하셔요. 온전해지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3절 말씀이 너무 오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는데 이 땅에서 살던 너희를 하늘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악한 것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인 줄 알고 살던 너희를 진짜 빛 가운데로 살게 하고 사랑하는 척했던 너희를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좋아하는 척했던 너희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고 욕심 부리면서 욕심을 몰랐던 너희를 만족하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되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신랑이 제 20주년 기념에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자동차를 하나 딱 사주니까요 자존감이 팍 올라가면서 그때 제가 아이들을 레슨을 하러 다녔었는데 레슨하러 다녔는데 뽀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달은 더 넘게 한 3달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3달 좀 지나니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내 것인 것이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동차가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고 잘 쓰이고 있지만 막 그렇게 그때 처음 받았던 것처럼 막 좋지는 않아요. 금방 익숙해져요. 또 집을 사요. 그러면 새 집을 들어가면요 한 1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년 되니까 인테리어도 낡고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피고 금방 5년이면 오래 간 거예요. 1년 지나면요 굉장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평수가 큰 다른 아파트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익숙해져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은 어때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가난해졌는데 지금은 날마다 새롭고 기쁨이 샘솟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도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남편이 나에게 선물해 줬는데 당연히 내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선물 안 해줬으면 나는 그 선물이 그 차가 없잖아요. 지금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선물로 줘서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탈 때마다 기뻐야 되는데 금방 익숙해져서 아우 차가 오래되니까 고장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것은 그래도 돼요. 육신은 익숙해지게 생겼고 육신은 항상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단코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새 생명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떠서 다시 빛을 보는 것처럼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오늘 또 주실 그 은혜, 그 예배, 그 기도가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설레임이 돼야 돼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은 새벽 예배 때 우리 만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시간만 기다리시거든요. 오시고 싶어갖고 데이트하고 싶어갖고.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그만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기다리느냐 라는 거예요. 어제도 드렸고 그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리니까 정말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은 하루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알람 맞추고 기도했을 때 알람 언제 울지 모른다니까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는요,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요 앞에 나가고 여기 무슨 내가 뭘 할지, 무슨 책을 볼지, 무슨 TV를 볼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의 전화를 받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날, 이때 나에게 주신 지금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레이심으로 기다리시고 설레이심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러는데 내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손은 아니라 내 손에죠.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나도 사랑하고 교통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옮겨주신 거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랑하시니까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한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서 하늘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 본인의 나라로 나를 옮겨버리시는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행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로 바꿔주세요. 그때마다 영으로 하라고 바꿔주세요.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을. 그래서 뒤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5절부터.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니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다. 함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의 아내로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한 명이 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15절부터 17절에 나온 이 말씀이 주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늘의 아들의 나라, 본인의 나라로 옮겨버리시는 바람에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신대요. 언변과 구변을 우리의 입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보니까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려 하셨고 터가 굳게 해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의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능력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셔서 영원까지 승리하시고 그래서 터가 굳센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주님의 영광의 능력에 따라 저희를 살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받게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때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답하며 살 수 있는
주께서 터가 굳건한 곳에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